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은 소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 그대로 소금과 빛은 영향력을 상징하죠.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의미들을 몇 가지를 꼽는다면 아마 그 중에 첫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앞에 동해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마는 그 동해바다가 썩지 않는, 아니 전 세계 바다가 썩지 않는 비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속에 있는 염분 때문에 그래요. 몇 프로? 단 3.5%예요. 3.5%. 바다에 있는 3.5%의 염분이 바닷물의 썩음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작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작지 않아요. 우리가 작은데 아니 저 넓은 바다가 단 3.5%의 소금으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너무 한국 기독교는 크게 25%다, 20%다, 10%다 아니요. 그래서 지금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그렇게 연구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충분하다. 너희가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너희가 충분히 세상의 썩음을 막을 수 있다. 너희가 그런 역할을 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어떤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금에도 대표적인 어떤 기능이 있다면 뭐죠? 음식에 맛을 내죠. 참 희한해요. 소금이요, 우유에 넣어 먹어도 맛있어요. 우유가 고소해져요. 여러분, 커피에 소금 넣어 드셔보셨어요? 에이, 무슨 설탕을 넣지? 아니요. 커피에다가 한번 소금을 조금 넣어보세요. 향이 살아나고 맛이 살아나요. 참 희한해요. 간이 되어 있지 않은 음식은 맛없어요. 맛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맛을 내는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알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인생을 맛있게 살아. 근데 맛없게 사는 사람이 반대적으로 있기도 해요. 그런데 저 사람 참 인생을 맛없게 살아 이렇게는 안 하고 참 썩은 내 나게 산다고 하지. 그런데 정말 멋있게 매력 있게 사는 사람은 참 맛깔나게 사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여지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맛깔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죠. 자, 또 어떤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소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소금. 저는 드라마를 본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주몽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한 나라를 봉쇄한 거예요. 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약간 뭐 동해였는지 어디였는지 거기를 봉쇄했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 바다도 봉쇄하고.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소금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소금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같은 시대잖아요. 그 얘기는 어쩌면 소금이 그때 당시에 돈보다도 귀하죠. 금보다도 은보다도 소금이 귀할 때다라는 거예요. 이런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봉급쟁이라고 하죠. 월급쟁이라고 하죠. 영어로 뭐라 그러죠? 셀러리맨이라고 하잖아요. 월급쟁이는 셀러리맨이라고 그래요. 왜?
오늘날은 우리가 일하고 나서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돈으로 받지만은 예전에는 소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서 기인해서 월급쟁이를 셀러리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셀러리 어원이 원래 솔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만큼 소금이 소중했다는 거예요. 소중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느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느낌이 어땠을까? 우리가 소금이라고? 아니 소금은 굉장히 소중한 건데 내가 나를 볼 때 결코 나는 소중하지 않은데 나는 비천한데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아니, 너희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야.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임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복음성과 주를 바라볼지라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시죠. 그냥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 얼마나 귀하면은 언제든지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소중했으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겠냐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헤아렸으면 좋겠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런 영적인 자존감이, 영적인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뭐야, 나에게 예수님의 목숨값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가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내 마음대로 헛되게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가 그렇게 값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깨달음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건 가치 절하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절상인 거죠.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값이 있는 존재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이 성품이 죽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김장을 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 있어요. 배추를 씻어서 배추에다가 뭐를 뿌리죠? 소금을 뿌려요. 왜? 순이 죽으라고. 왜 순이 죽어야 합니까? 우리 어머님은 배추에 소금을 뿌렸는데 순이 안 죽었다고 다시 소금을 뿌려가지고 팍 죽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순이 죽어야 양념이 된 배추소가
골고루 들어가요. 그리고 예쁘게 있어야 그게 양념이 배 들어가서 잘 숙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너의 옛 성품이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아직까지도 죽어지지 못한 옛 성품들이 얼마나 자리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옛 성품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은 나를 이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죽어지지 않은 옛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편히 사용하실 수가 없으신 거죠. 옛 성품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소금의 불순물. 옛 성품이 죽어지지 않고 살아있으면 있는 만큼 소금의 순도는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옛 성품이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소금의 순도는 높아지게 돼 있어요. 소금의 순도가 높다 낮다를 결정하는 게 불순물인데, 불순물이 많이 섞일수록 짠맛이 이상한 맛이 돼요. 쓴맛이 되기도 하고 맛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순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본연의 짠맛이 강력하게 나는 거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성품이 죽어지지 못한 성도는 결국은 맛을 낼 수 없는 것이고, 급기야 심지어 밖에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 앞에 내 육신의 성품들, 육신의 자아들, 믿음 아닌 것들을 제거해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소금 본연의 맛을 내어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낼 수 있고, 주님의 쓰심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근데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골로새서 4장 6절은 너희 말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소금이 또 희한한 역할을 해요. 흩어져 있는 맛을 딱 모아요. 참 희한한 게, 이게 무슨 맛이지? 말이거리예요. 이게 무슨 맛이지? 이 맛도 나는 것 같고 저 맛도 나는 것 같고, 그런데 뭔가 좀 합쳐지지 않은 이상한 맛. 그런데 소금을 넣으면은 그 맛을 딱 모은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아니, 그냥 먹어보니까 그래요. 먹어보니까 뭐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은 먹어보니까 그래요. 뭐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애찬봉사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어울리게 하죠. 하나 되게 하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소금은 화목하게 한단 말이에요.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평화를, 피스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성도는 소금이기 때문에 갈등을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고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성도인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번 모아서 이 소금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런 것 아닙니까? 너는 소중한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불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얘기하면 죽임으로 내가 너를 불렀고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화되지 못한 옛 성품을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맛을 내는 인생을 살아라. 썩어짐을 막는 삶을 살아라.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지 말고 화목하는 인생을 살아라. 믿음으로 내 앞에서 그래서 성도답게 성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덮어가는 인생을 살아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든 빛이든 그 의미하는 상징은 영향력 아닙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영향력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닿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상관없이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성도로 빛이 돼야 하고 소금이 돼야 한다. 최대한 썩는 속도를 막아라. 왜? 그래야 그 시간을 벌어야 그 시간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겨날 것이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자들이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역이 누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모두에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안타깝긴 해요. 사실은 작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한번 갔다 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행사가 또 하반기에 성지순례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직장인들도 그렇고 시간 내는 것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하니까 사실은 전사님하고 둘밖에 가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하지만 둘이 가지만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우리는 갔다 와서부터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박유를 위해서 기도했고 헌금했고 또 이변에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저는 비록 2명이 가지만은 우리 교회 전체 영향력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명이 간 건 못지않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그런 선한 영향력, 소금의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올 거예요. 그거는 우리 둘만의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이름을 알아서 거기에 마음을 함께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영향력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자들 그렇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정말 내 삶 속에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세상의 수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말씀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건강한 자존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 긍정이 돼야 비로소 내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간단 말이죠.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목숨값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빛된 삶을, 사명의 삶을 살겠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자존감 아닙니까? 나는 재벌이 아니어도, 나는 대단한 권세가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이 땅의 성도로, 사명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서겠다.
당당한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목사들끼리 모여도 있잖아요. 대형교회 목회하는 목회자 앞에 가면 굉장히 기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할 뿐이고 나는 나에게 주신 일을 할 뿐인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사명의 무게가 똑같은 거지. 큰 목회만 대단합니까? 아니,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아냐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장사하게 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하지 않았고 장사하지 않았고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의 칭찬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아요. 왜? 그에게 맡겨준 달란트대로 충성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말이죠,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가지고 충성하지 않고 오히려 1달란트를 묻어놨다면 그는 동일하게 책망받을 거예요. 우리는 작아서 아니요, 작은 대로 하면 돼요. 내가 없기 때문에 아니요, 없는 대로 하면 돼요. 내가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목숨값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 이 생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영적 자존감인 거예요. 그런 영적 자존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안 흔들려요. 왜 그렇게 옆 사람의 말에 예민합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립니까? 왜 좌절이 됩니까? 영적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자존감이 있으면은요, 웃어주죠. 어제 지방에 목회자 한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말씀을 전했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축사해 주러 오신 분이 있죠. 그런데 그래요, 이제 안수받는 사람 이렇고 저렇고 해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죠. 거기 아멘이 엄청 큰 교회, 그 교회가 보니까 아멘은 엄청 크게 해요. 그런데 이래요, 그런데 나는 김연 목사님 설교보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나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아멘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농담으로 식사할 때, 아니 뭔 은혜 받았다고 그러나서 어떻게 뒤통수를 저렇게 치냐고. 그게요, 뒤통수를 줬다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다는 얘기죠.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을 알죠. 그 목사님은 스타일이 말이죠,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칭찬하지, 거기서 저 설교자리에서 칭찬해 본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담임 목사님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게 100번 낫죠. 왜? 그 교회 성도들은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제가 얘기하죠. 하나도 안 나빠요. 왜? 나는 영적인 자존감이 좀 있거든요. 어디 가도 나는 모자르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밀리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영적인 자존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런 영적인 자존감이 있을 때 여러분은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소금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열등감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열등감 때문에 움츠러져 있기 때문에 내 영적인 에너지가 발산이 돼야 되는데 발산이 되지 못한 채 억눌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은 아는데 내 열등감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여건과 상관없이 소중히 여기는 자들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건강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영적인 자존감이 표출되는 게 도전 아닙니까? 과감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으로는 수도 없이 생각하지. 근데 마음속으로 생각만 할 뿐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일본의 한 연구소가 삼성이 소니를 이긴 비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주목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삼성은 의사결정이 빠르다. 소니는 어떤 걸 결정하기 위해서 한 10번 회의를 한다. 10번. 그러다가 문제는 뭡니까? 10번 심사숙고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삼성은 이거다라고 하면은 회의 한 번, 두 번 하고 이거다라고 하면 도전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모할 것 같지만은 자기들이 볼 때, 일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모할 것 같지만은 결국 그것이 삼성이 소니를 이긴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결과를 냈어요. 영향력을 끼치며 성도가 살아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죠. 주님 안에서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도전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필리핀에 갔을 때도 그거죠.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에게 얘기를 해달라. 이러니 저러니 뭐 사립학교가 어쩌니 뭐 선교사님이,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에 가서 해달라. 그게 작년엔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어떻게 할까? 뭐 할까? 아, 목사님 그렇게 퍼주면, 아니 퍼줘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정된 게 고등학교 가서 한 거예요. 이번에 학교 가니까 학교 교장이고 교사들이 얼마나 환영합니까? 저를 아니라 선교사님을, 그 일행을. 그런 거죠. 왜? 도전해야 돼요. 여기만 있다고 이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도전하는 인생을,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면 누가 도우십니까? 주님이 도우시죠.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귀하다. 영향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주님이 내 주님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나에게 예수님이 목숨값이 되는 자존감을 가지고 도전해라.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악한 것들 향해서 도전해서 마침내 믿음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덮어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은 너희는 충만한 사람들이야. 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너는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의 목숨값을 가지고 살아라. 영향력을 행사해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사명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빛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로 나에게 주신 삶의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